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말씀 한번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뭐라고요? 파라오의 계략. 그런데 오늘 파라오의 계략을 먼저 보기 전에 여러분 지금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모세는 지금 어떤 마음을 겪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파라오죠. 바로라고 되어 있는 게 파라오죠.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모세의 마음을 대변하는 성경 말씀이 몇 절이에요? 잘한 것 같아요. 응?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 네, 잘한 것 같아요. 자, 22절과 23절입니다. 잠깐만.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그렇게 나가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거하게 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이 두 구절을 좀 축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엔 뭐예요? 23절을 축약하면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모세의 심정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걸 알았잖아요. 누구는 알았어요? 모세는 알았어요? 나는 알았어요. 나는 애굽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안 돼요.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굳이 가라고 등 떠밀어 놓고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죠? 이러려고 저 보냈습니까? 모세의 탄식과 원망이 이 두 구절에 다 들어있는데 23절 하반절이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나만 보내놓고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그런데 이 깊은 탄식과 원망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예요. 모세의 마음은 지금 이게 데자뷰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처음으로 뭔가를 해봤을 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우리 동족을 이렇게 막 매질하는 관원 하나를 쳐서 죽였죠? 그때 우리 동족은 그래도 나를 보고 모세 너 진짜 대단해. 너는 정말 우리 편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편들었어요? 아니죠. 그게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 약속은 혹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내가 애굽의 왕자가 된 건 아닐까? 그래서 처음 시도했는데 그 첫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오늘 굳이 안 간다는 사람 등 떠밀어서 가게 만들고 안 말하겠다는 거 꼭 말하라고 해서 어렵게 용기를 내서 이 마음에 있는 이 상처를 딛고 파라오 앞에 나갔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그리고 하나님 뭐 일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모세의 마음에 이 사건은요, 깊은 상처, 그리고 40년 전에 아직 채 아물지도 않아서 딱지만 앉아있던 그 상처를 덧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의 마음은 어때요? 낙담하고 좌절하고 마음에 큰
큰 상처를 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할 것 같은 마음으로 확 떨어졌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5장에 있는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읽을 때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서서 대화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에서 모세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모세는 어떻게 그 상처를 극복해내고 있는지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 의아스러운 거 있어요. 누가 시켰어요? 그럼 일이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근데 왜 이 모양이에요? 왜 이 모양이에요? 오늘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백성을 더 학대하며, 백성을 학대했다고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동족 수만 명이 학대당하고 매질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피눈물이 나요. 피눈물이 나요. 이런 걸 원해서 나 부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어때요?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에요? 되게 의심스러운 분이에요? 예?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는 이 심정을 알아요. 나 강남에서 부목사로 잘 있었는데 같이 불러가지고 개척교회 하나를 하라고. 제가 맨날 하나님께 말씀드렸잖아요. 밤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개척교회 하나가 왜 더 필요하신지 난 모르겠다고 도대체. 아니 뭐 할 거면 좀 큰 걸 세우시든지 그러면. 왜 이 조그만 교회가 왜 또 필요하신 거예요 도대체. 난 그거 이해 못하겠다고. 그거 이해 못해서 시작했는데 찌그럭빠그럭 찌그럭빠그럭 가는 길이 그렇게 깊은 굴곡이 생기고 험할 줄 몰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버텼지. 그렇지 않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 왜 이런 일을 시키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보험 같은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냥 운전을 잘하고 가는데 느닷없이 누가 와서 들이받는, 그래서 방어도 안 되고 대비도 안 되는 그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 수고한 일들이 흩어지지 않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시고, 그런 심정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선을 기어코 넘어요. 그 선을 기어코 넘어요. 그럼 우리 어떡하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스럽고 그가 하겠다고 하는 계획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너무 많은 불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친구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하고 친구예요. 친구의 말을 믿고 이 일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모세가 지금 어떻게 했을까요? 절교, 손절, SNS 넌 차단, 다신 연락하지 마. 그죠? 근데요, 모세가 하나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왜 들어요? 왜 차단 안 돼요?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모세의 마음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여러분 5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자, 그런데 6장 9절 한번 볼까요, 우리? 자,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럿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네.
모세의 지도력이 어떻게 됐어요? 상실되어 버렸죠. 모세의 말을 사람들이 이제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모세만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게 아니죠. 누구도 상처를 입었대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자손도 이 실패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얻었대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무가 이르되 여호와가 이르기를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지금 모세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파라오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셨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내 모습을 드러내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파라오와 하나님이 싸워서 누구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럼 모세는 하나님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세는 몰라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모세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라는 사실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는 있으나 몇 퍼센트의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퍼센트? 반신반이면 몇 퍼센트야? 그죠? 50%보단 위여야 되겠죠? 그럼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1%는 돼야 가긴 가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장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또 파라오 앞에서 모세가 첫 번째 행한 이적이 뭐예요?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거죠? 그거 누구도 해요?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도 그거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더니 누구도 해요? 개들도 해요. 개구리 재앙을 했더니 개들도 해요. 물론 나중에는 못하는 재앙들이 나오죠. 그걸 누가 알아요? 모세는 알아요. 왕실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를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가 그랬어요. 당신이 누구이기에 내가 저리로 갑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를 증명합니까? 그랬더니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게 하고 손에다 품을 넣었다 이렇게 하면은 문둥병이 발했다가 다시 지면 낫고 이거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이거 어때요? 우와 이러잖아. 근데 모세 입장은 뭐예요? 이거 갖고 안 될 텐데. 이거 갖고 안 될 텐데. 이거 되겠어요? 그 애굽의 술객도 이 정도는 해요.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몰라요. 다만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아서 그 예언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대번에 부딪히는 게 뭐예요? 야, 내가 수없이 많은 신의 이름을 아는데 여호와는 처음 들어봐. 그가 누구이기에 나더러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냐. 파라오의 이런 행동 짐작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그래서 모세는요 더 가기 싫었던 거예요. 이때 심장이 어떻겠어요? 덜컥. 그치, 나도 모르는데 네가 뭘 어떻게 알아? 내가 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해. 근데 나는 어떻게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데리고 나가야 돼. 그런 심정으로 파라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베브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광야로 살아있을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하도록 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쓰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3절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3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네? 잠깐. 잠깐만 보여달라 그랬다고? 잠깐만 보내달라고? 그건 안 이상해요. 그렇지.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쳐? 하나님이 누굴 치셔야 돼요? 애굽을 쳐야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친대요? 우리를 친대요. 만약에 우리가 제사지대로 안 가면 하나님이 노하셔서 우리를 전염병과 칼로 치실 거라 그래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랬더니 파라오가 뭐라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4절 시작. 에돔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무역이나 하라. 자, 지금 모세는 진심이죠? 그래서 너무 진정성을 담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파라오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드리고 있어요 지금? 거짓말. 뭐 하려고 거짓말? 아니 놀려고. 이제 있잖아요. 노역을 쉬게 하려고 하느냐? 니들 지금 쉬고 싶어서 나한테 수작질 하는구나. 에? 신의 이름을 대서 보름 쉬어보려고? 이것들 봐라. 그래서 뭐라고요? 게으르다. 파라오는 지금 이것을 정말로 살아있는 어떤 신의 부름으로 받지 않고 게으름으로 판단하고 있고 노역을 쉬게 하려는 수작질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몇 절입니까? 5절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든 너희가 그들로 노력을 쉬게 하려는가.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오늘 5장 말씀을 읽은 많은 성도님들이 파라오가 정말 권위적이고 대책 없고 폭군이고 폭력적이고 성급한 사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요. 파라오는요 대단히 냉정한 사람이에요. 오늘 몇 절 읽었어요 여러분 방금? 5절이죠? 5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이 땅의 백성이 뭐 해졌거늘?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뭐하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파업. 파업이죠. 파업하면 어떻게 되는데? 나라가 안 돌아가나요? 지금 파라오의 이 말은 이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간의 수공업을 해요. 여기 한 3사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간의 수공업 했어. 근데 우리 희주가 청년 누구 만난다고 데이트해야 된다고 간대. 그러면 손해가 얼마예요? 하루 3분의 1. 네? 그죠? 3분의 1 정도 뭐 해봐야 뭐 얼마겠어요? 일당 한 10만 원? 그 생산 차질은 얼마나 날까요? 3분의 1 생산이 하겠죠? 그럼 그래봤자 간의 수공업 해봐야 하루에 뭐 100만 원 이상 넘질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5,000명, 10,000명이에요. 그 사람이 일을 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이 말이 뭐냐면 니들이 일을 쉬었을 때 일어나는 그 모든 손해를 니들이 감당할 거야? 이 얘기예요. 너 하나님 여호와를 뭐 섬긴다는 말을 하는데 너 그거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나한테 얼마나 막대한 피해가 생기는지 너 알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니들이 그거 책임질 거야? 네 여호와라는 그 신이 나에게 이 피해를 보상해 줄 건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막 감정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계산기를 막 튕겨가면서 냉철한 이성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파라오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7절, 8절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바치는 벽에 쓸 집을 정감하지 주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짓지 않으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대로 그들에게 명하지 말라. 그들이 기회로 소리 들어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니. 자,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노동의 강도를 배로 높였죠? 그럼 어떤 효과가 나나요? 노동의 대가를 노동의 그 강도를 2배로 올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효과를 원했기 때문에 노동의 강도를 올린 거예요. 모세를 따르지 않겠죠? 또 꼼수 쓰지 않겠죠? 이제 뭐 다 또 핑계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핑계로 파업하자는 생각을 안 하겠죠? 그것보다 더 큰 노림수가 있어요. 9절이에요. 시작. 그 사람들이 노를 부럽게 하고 수고롭게 하고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았다. 뭘 듣지 않게 하려고? 거짓말이 뭐예요? 뭐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서 제사 드리라고 했다는 말이 거짓말이죠.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그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실인데 아닌데. 진실인데 그 진실된 말이 노동의 대가가 2배로 뛰어오르자 거짓말로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노동의 대가를 2배로 뛰어게 올라갔다 하는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거구나. 앞으로는 찍소리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게으르니까 이렇게 더 많은 일을 주어서 스스로 반성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파라오는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했다고요? 거짓말에 선동되지 않게 하려고 했대요. 그럼 이 말은 어떻게 효과를 발휘했습니까? 21절이에요.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 너 때문에. 아니, 너는 우리를 죽이려고 온 거야. 너 때문에가 아니에요.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 너는 원래 의도가 우리를 죽이려고 왔구나. 왜? 너 옛날 40년 전에 우리가 너를 고발해서 너 왕자의 신분을 잃게 된 거 그거 우리한테 복수하러 온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확하죠? 누구의 의도대로 됐어요? 파라오의 의도대로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를 판단해야 돼? 모세, 너를 판단해야 돼. 너의 안에 있는 동기가 불순하다. 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40년 된 원한을 갚으러 온 거야. 믿으십니까? 이제 모세의 말은 전부 다 뭐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우리를 살리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 일을 정확하게 알고 의도했고 그대로 만들었어요. 누가? 파라오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는 노동을 2배로 강도를 딱 올리면은 앞으로 찍소리 하지 못하고 공포정치에서 무섭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 잘 듣게 하려고. 아니요. 파라오는 정확한 의도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모세, 너의 모든 말은 거짓말이 된다. 그걸 정확하게, 군중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군주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냥 내뱉는 말이 하나가 없어요. 깜짝 놀라요. 막 짝을 맞춰보기 시작하면 떨려요. 야, 군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 민중의 심리를 어떻게 몰아서 어떤 일을 일으키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될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그럼 하나님의 신의 한 수는 뭐예요? 정말 오늘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만 덜렁 보내놓고 아무 일도 안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럼 뭘 했어요, 하나님? 모세의 육신의 보상을 끌어내죠. 아, 모세의 육신의 보석. 모세 육신의 보석 끓여서 뭐 어떻게 했는데?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너를 벗어버려라. 아, 벗어버리라고? 아, 그러면 이 심각한 상황에 지금 그 수만 명이 지금 매질당하고 학대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고작 모세의 마음에 있는 예쁜 성 하나 끄집어내는 걸로 지금 퉁치고 계시다고? 하나님 뭐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무슨 주일이에요? 고난주간이죠? 왜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웨이메이커예요. 구원의 길, 이 세상에 없던 길을 만드시고 계시죠? 근데 그것을 자신의 살과 피를 짓이겨서 그 길을 만들고 계세요. 그런데 이 길은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이 길은 반드시 사람이 무엇을 할 줄 알아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길에 첫 삽을 떴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사탄 마귀가 나타났죠. 그래서 거기다 걸림돌을 놨죠. 근데 이 걸림돌은 맹인의 악에 효과가 있다고요? 눈이 시퍼렇게 떠 있는 사람한테 효과가 있다고요? 맹인한테만 걸려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이 십자가가 무겁다고 잠시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가려요. 그래서 사탄이 놓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서 한 치 앞도 못 나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거 설명하고 있나요? 자, 우리 신의 한 수를 보겠습니다. 3절로 하세요. 시작. 우리가 광야에서 살을 비추면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오니 하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신의 한 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다 내려놓으신 거지 지금. 에? 자기 십자가 앉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지. 제사를 안 드리면 제 전염병이나 이런 칼로 죽게 된다. 그 누가 죽어요? 여기는 우리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은 예고를 줄이죠. 이렇게 바로한테 이제 바로한테 이게 허락을 바로한테 이제 그거를 허락해 주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난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넘겨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파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딱 들어갔을 때 깜짝 놀라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 여러분 차가 지나가는 게 무질서하게 막 다녀요? 아니면 질서가 있어요? 어떤 질서가 있어요? 신호등을 통해서 통제하죠? 놀랍도록 사람들이 그걸 따라요.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아주 절차가 탁탁 멈췄다가 쭉 갔다가 멈췄다가 쭉 갔다 이게 보일 거 아닙니까? 영적인 세계는요 칼이에요. 절차와 질서가 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신의 관념은 전지전능이에요. 신이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아무거나 뭐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신은 가짜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신은 가짜라고요. 무슨 말이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고 다니고 지 마음대로 무규칙하게 다니면 걔는 가짜 신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 놓고 그 질서에 스스로를 책임지게 만드시는 분이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반신반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람을 그렇게 규정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안 만드신다고. 내가 물에 빠졌어.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제 이 반쪽 밑을 물고기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물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신다고 안 들어주신다고? 야, 그러면 사람이 아니야. 어? 너는 왜 나의 아름다운 창조물을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 그런 실험을 하는 건 인간이나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구원도 절차가 필요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나라에다가 맡겨서 인큐베이팅 했어요? 애굽이죠. 그럼 애굽의 권위 아래 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힘있고 세면 그냥 나와! 그럼 끌고 나오면 되지. 굳이 파라오한테 헤헤헤 저희가 지금 한 400년 됐죠? 아유 참 그동안 참 먹고 살고 이거 참 아유 우리 조상님들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넘어왔는데 아니 물론 뭐 요셉이 있긴 했지만 그 참 신세 많이 졌는데 아 이제는 갈 때가 된 것 같아.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파라오 앞에 선 거예요. 누가 허락을 해줘야 돼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다 보니 애굽의 파라오를 파라오로 임명하고 그의 권위를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준 권한을 확 뺏어가지고서는 나와! 그렇게 안 하신다. 자신이 허락한 권위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대통령이 뭐 이렇게 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갑자기 그 판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내가 잘라 나오지 마 이렇게 돼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럼 조직이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절차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파라오가 허락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근데 이스라엘의 율법에 하나님 나라의 율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갑자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너는 아프리카를 와서 선교해라. 그래서 비전이 그렇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이 아이가 미성년이야. 성인이 아니야. 그럼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돼?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근데 이 부모의 권위는 누가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절차를 밟기 위해서 부모님께 비전을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 그래? 공부나 해. 가긴 어딜 가. 그랬다 이거. 그럼 이제부터 아프리카로 갈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부족해졌어요? 넉넉해졌어요? 부족해졌죠? 그럼 하나님은 그걸 누구한테서 찾아요? 부모한테서 찾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해서 걔는 못 가지만 하나님의 콜링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예요. 누가 치러요 그걸? 권위를 이용한 사람. 그래서 이제 누가 가야 돼? 네, 아빠가 가거나 엄마가 가거나 둘 중에 한 명이 가야 돼. 이게 성경의 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드리도록 허락해 주셔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전염병과 칼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누가 노했어요? 안 돼. 그럼 이제 하나님은 누구한테서 그걸 찾아요? 파라오에게서 찾아요. 이 사건 이후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애굽에. 그럼 하나님 일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죠. 걸었잖아요. 명분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는 일했대요, 안 했대요? 나보고 가라 그래놓고 자기는 저기서 도대체 나만 보내놓고 뭐 어떻게 하라. 그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하늘의 질서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6장, 7장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몇 절이야 아까? 3절이죠?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읽을 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하늘나라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만약에 모세가 영안이 열려서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파라오와의 대화 속에서 파라오가 그것을 노! 하는 순간 그 모든 재앙과 칼이 애굽으로 넘어간 사실을 딱 영안으로 열려서 봤어요. 그럼 무서워서 떨었을까요? 낙심했을까요? 기뻤을까요? 기뻤죠. 나는 그냥 허락해 주는 줄 알았어. 그냥 허락해 주면 어떻게 돼 이제? 살기 갔다가 다시 와야 되고 빈손으로 나가야 돼. 혹시 도망가더라도. 그렇죠? 근데 여기서 뻗었기 때문에 뭐 했어 이제? 이 재앙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해야 돼요. 막 박수치면서 기뻐해야 돼. 막 이스라엘 백성한테 와서 뭐라고 그래야 돼? 됐어, 다 됐어. 걱정하지 마. 됐어 지금. 미끼 물었어. 끝났어. 끝난 거야. 이렇게 나왔어야죠. 영안이 닫히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랑 일하시는 방법이 틀려요. 우리는 저촉되지 않는 하나님이 세운 모든 질서에 하나님은 순응하시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볼 땐 답답할 수 있고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신실한 게 뭐예요? 성실하다는 걸 높인 말이에요. 우리 밑에 내 동기나 밑에 있는 사람한테 아유 참 열심히 해 성실해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나보다 어른이 아유 참 성실해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신실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으세요. 내가 눈 감고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차를 따라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모세에게도 상처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상처가 돼요.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이거예요. 정말 용기 내서 첫 번째 순종을 했는데 이 첫 번째 순종의 경험이 실패처럼 느껴져요. 다시 한번요. 첫 번째 뭐가? 첫 번째 순종이 믿음의 첫 순종이 뭐처럼 느껴져요? 실패로 느껴져요. 그럼 우리 마음에 영적인 상처가 생겨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믿고 따르고 싶어요? 안 따르고 싶어요? 안 따르고 싶어요. 안 따르고 싶어요. 여러분 이 파라오의 계략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갔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나갔잖아요. 거기서도 영향을 미쳐요.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리고 나왔다고 하잖아요. 파라오가 마음속에 준 그 상처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모세는 이 상처를 극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이제는 마음에 상처가 없고 평안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 상처가 안 나아서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도 의심하고 끝까지 반항하다가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상처가 영적인 우리의 순종이 실패의 모습으로 드러나면 우리는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밀어내요. 우리 안에 사탄이 원하는 게 뭐냐? 견고한 진을 만드는 거예요. 자신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발작 버튼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 버튼 하나만 탁 누르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확 돌변하는 거예요. 그게 주로 상처예요.
내가 경험한 실패의 경험이 내 마음의 상처가 될 때 견고한 진이 되어서 강력하게 하나님을 밀어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상처는 옛본성의 영역에 있을까요? 새본성의 영역에 있을까요? 옛본성의 영역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냥 위로받고 막 이렇게 해주면 없어져요. 그렇게 많은 위로를 받아도 안 없어져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한번 데미지 입으면 그냥 평생 가나요? 난 원래 그래요 이러고 살아요? 우리 결혼하신 남자분들한테 결혼한 선배들이 꼭 조언해 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가 임신할 때 잘 알아요. 임신하면 희한한 일이 많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원래 채식주의자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예준이를 탁 갔더니 갑자기 내 고기를 뺏어 먹어. 고기를 얼마나 먹는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내 와이프 만났을 때 너무 좋은 게 뭐였냐면 나는 좀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우리 와이프는 밥 하나 시키면 반밖에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은 누구 거예요? 네? 이 균형이 너무 잘 맞는 거야. 여러분 결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김치가 딱 나왔는데 누구는 앞부분을 좋아해? 근데 누구는 이 꼬다리를 좋아하는 거야. 그럼 궁합이 너무 잘 맞는 거지.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준이를 갔더니 내 걸 뺏어 먹어. 이거 뭐지? 근데 그럴 때 섭섭하게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이게 평생 간대. 이 임신 기간에 뭘 잘못하면은 이게 평생 간대. 그러니까 평생 잘해줘도 이 상처는 씻어지는 거야, 안 씻어지는 거야? 절대 안 씻어진대. 그래서 이때 어마무시하게 잘해야 돼. 막 자다 깨다가 뭐 딸기 그냥 막 비닐하우스를 뒤져서라도 막 딸기 사오고 막 이래야지 이게 평생 이게 마음의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이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뭘 해도 안 씻어진다. 그런 겁니까? 왜 하나님 앞에 든 상처는 평생 안 씻어져요? 사탄은 이 상처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 사람을 얼마든지 조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처받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 상처에 반응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상처를 치료하지, 내가 이 상처에 계속 반응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반응하지 않아야 돼. 반응하지 않은 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그분이 내 마음을 치료하시도록 시간을 드려야 돼요.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의 일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도 절차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아니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 신실함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실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는요 사탄의 발작 버튼이 하나 있어요. 내가 경험했던 실패의 경험, 내가 정말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순종의 경험이 큰 실패로 내 마음의 상처로 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나요?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왜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모든 일을 때를 이루실 때가 있죠. 우린 그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된 이 많은 상처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상처인 줄 아시고 오늘부터 이 상처에 제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제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것을 원합니다. 더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은 정말 뭘 하고 계실까 의문을 품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다시는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큰 믿음을 오늘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너무 큽니다. 교회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원망의 상처들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두려움 없이 초조함 없이 또 사탄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우리 마음을 요동치지 못하도록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